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깊은 의미와 끊임없는 거절받는 것이냐 영접받는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냐 용납하는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거절할 것이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겠지만 너희들을 아주 극명하게 거절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전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는 것과 세례 요한이 거절당한 아주 비참한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와 받아들임 곧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계속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 사랑이다. 정말 그 비참한 한 영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주님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사순절 기간 내내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 받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주신 영혼이 됐다라는 사실, 어떤 근거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채용된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거절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조차도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거나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거절하는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거절당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이야기와 그의 주님의 제자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절당했다고 낭망하지 말 것이요, 누군가 너희들을 영접했다라고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역사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마 그 이야기 안에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걸 받아들였고 어디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이 세상의 어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들을 은혜롭게 흡수하듯 스폰지처럼 쭉쭉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디에선가는 이게 튕겨져 나가면서 어느 공동체, 어느 무리, 어느 지역, 심지어 세계 열방의 어느 곳곳마다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주님께 그냥 보고 드리는 거죠. 여기 앉아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보고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겠죠. 그렇듯 제자들이 지금 둘씩 짝지어 내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런 걸 받아들이더이다. 어디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더이다. 갔는데 누군가는 이런 반응을 보이더이다. 반응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였다고 교만할 리 없고 거절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정말 평생을 목회해야 하며 평생을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야 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접한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늘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의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걱정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받아줄 것과 거절할 것과, 또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며 무엇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존재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늘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앞선 30절 앞에 29절까지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건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면서 사실이라는 얘기겠죠.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의 바로 그들의 관점으로는 다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이 기적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주님이 오늘 이들을 왜 먹이셨는가, 어떤 측면에서 이들을 먹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굶주린 채로 온 것은 아니겠죠.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 따르다 보면 먹거리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쌀자루 하나 갖다 놔주지 않으면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주의 종들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먹어 마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줬던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처럼 주님을 따르다 보면 굶주림 뿐이겠습니까? 추위와 고통과 오해와 아픔들, 이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을 따르고자 나왔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심지어는 이제 먹거리가 없어 굶을 지경에까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4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 굳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맥락으로 하자면 심지어는 목자 같은 이들에게도 거절을 당한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요, 가까운 이들에게도 거절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정한 거라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것, 법적인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병든 자들은 거절당한 존재들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은 거절당한 영혼들입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 거절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주변으로부터 심지어는 목자로부터도 거절당하여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여러분 그냥 시적인 표현상 시편 23편이나 떠올리다가 목자 없는 양 이러니까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 정도로 나갈 게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아자젤도 아니고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그 제물 아시죠?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그냥 내쫓아야 되는 그 제물. 그런 개념도 아닌데 목자 없는 양이라뇨. 목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취하신 다음 행동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해 취하신 바로 그 다음 행동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건 감정적인 동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먹였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뭡니까?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인도와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야 하고 자기 센스, 자기 감각에 의지해야 해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목자다. 주님이 가르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에게 내가 너의 목자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진리고 생명이고 복음을 가르쳐서 잘 알아들어라. 이제부터 너희의 목자는 나다. 너희의 판단이나 너희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누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고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젠 내가 너희의 목자니까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의견이나 너희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내가 인도자니 이젠 너희의 목자가 나라는 걸 알아라 하고 어떻게 하신 거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보다도 그 5,000명의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껏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그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배급소를 차리시고 무료급식소를 차리신 게 아닙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곳 동네 방방곡곡에서 속속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주님께로 다 모여든 사람들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내가 너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같은 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 것이죠. 다 받아준 것에 대한 확인이 뭐였느냐 하면 빵으로 고기로 먹이신 게 바로 그게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찾아내야 되는 본문의 내용은 거절당한 그들을요. 세상에서 삶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거절당한 그들을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피소예요. 어마어마한 피난처입니다. 누가 너를 거부하거들랑 세상 어디에서 너희를 거부하거들랑 누구에게로 가라? 주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왜요? 절대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어느 누구도 혀 한번 끌끌 차 죽은 그런 사람 하나 없는 시대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요? 몇 끼니 안 먹었다고요? 끼니거리가 없어가지고 몇 끼 굶어서 입이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결국 저 광야 끝 어디에서 그냥 흰 뼈다귀만 남은 채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받자마자 용납하자마자 받아들이자마자 주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대로 알고 있어라. 내가 너의 목자다.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다시 룻기에 나와 있는 붙잡다라는 말을 헤아려 봅니다. 떠나지 말아라. 함께 해라. 다바크.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받아주신 모습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건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최대한 주님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오늘 에스더 4장에 그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이 하나 나오잖아요. 모르드게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잿더미 위에서 뒹구는 그 영혼이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받아주시는 것,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최대한 주님께 불쌍한 영혼이 돼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셨다라는 얘기는요, 학생으로 받아주셨다, 교실로 받아줬다, 제자로 받아줬다, 뭐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됐다라는 건, 먹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엄마 하면 품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고요. 먹이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가르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이거죠. 내가 너의 목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굶었지? 배고프지? 그런데 지금 진짜 양식이 뭔지 알겠어? 요 떡과 이 빵이나 이 물고기가 뭐 진짜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양식이야 하면서 요한복음에 요걸 광야 만나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정확하게 다 정리된 거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실제로 이제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고프니 먹이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먹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먹이시길 위해서, 가르치시는 걸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앉히셨어요. 그 자리에다가. 물론 이렇게 무리무리로 앉히셨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앉혔다라는 말은 완성이에요. 광야에서 뭘 완성합니까? 아직 먹거리도 없는데 이거죠. 잔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갈았습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그냥 임시로 풀떼기 위에 앉았다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뭡니까? 잔치 자리예요. 무슨 잔치 자리냐 하면 천국 잔치입니다. 그 뭐죠?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아주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불쌍히 여겨, 내가 먹여, 내가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앉히신 걸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면 너희는 내가 확실히 구원해 주어 내가 받아들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새벽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번 대하신 본문이겠지만 아주 획기적인 본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완벽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았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인들의 동사로 보면 누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고대 근동에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걸상에 걸치 않고 책상에 테이블에 나온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또 자기 왼편에 있는 바로 그들의 가슴팍에 안기면서 그렇게 누워가지고서 먹을 걸 이렇게 돌리면서 나눠 먹는 바로 그 잔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혔다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구원의 잔치자리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너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거부당한 너희들 확실히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앉히시면서 나는 너희를 받아주었어. 정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 수십 번을 묵상하셔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먹이시고 그 자리에 앉히셔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이요, 그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그냥 불쌍히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불쌍하고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나와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만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도 거절당하지 않고 주님이 용납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영혼으로 구원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치 않고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